오늘은 제가 갈림길에 선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꿈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그 형들의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행복했던 요셉이 그저 그 놀라운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죠? 그 한국 남자들한테 오는 게 뭐죠? 병역 통지서라 그러나요? 군대 가라고 오는 것 같이 준비도 안 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디로 넣었습니까? 처음에는 구덩이에다 던져 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놓고, 이 녀석아, 우리가 너 죽일 거야.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했지. 넌 오늘 죽은 목숨이야.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은 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셨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을 섬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대노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착각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3년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9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훑어봐도 적어도 설교가 3개, 4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이 설교하기가 힘든 게 막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보면은 정말 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살에 집에서 절단되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종 노릇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힘들고 아픈 삶의 여정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죠? 인테그리티가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로열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강단을 보여줍니다. 그죠? moral fiber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디스플린이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부지였던 17살짜리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런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됐는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39장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연구,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셉에게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퀄리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셨으며 그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favor이 있었고 orchestration이 있었고 protection이 있었고 provision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옮겨주신 것을 봅니다. 다음 과정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그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그의 리더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리더십 트레이닝에 보면 critical incid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됨 그 그릇됨의 자질을 시험해 보시고 그것에 필요한 훈련을 이제 우리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itical incident,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 왕의 삶에서도 critical incidents가 있었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습니다. 어떡하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게. 자기가 해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 그 속에 있던 사울의 내면에 있던 다듬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백성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패스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다시 또 그와 비슷한 부류의 시험을 당하도록, 그래서 그걸 패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자꾸 배신당하지? 왜 사람이 나를 자꾸 배신하지? 그러시는 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신당할 때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분노하시고 계속해서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니? 그래서 한 번 더 배신당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배신당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숨는 것이 나의 선택이었다면 또 다른 모습의 두려운 일이 나의 삶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는구나, 어디 한번 더 무서워해봐라가 아니고 이 두려운 상황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겨내보지 않겠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9장을 볼 때에 요셉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요셉을 훈련하고 계신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상황을 지나가게 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죽일 것까지 있냐?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돈 벌자. 보호해 주십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종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단칼에 요셉의 목이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부인을 범하려고 해?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섬겨온 너의 충성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바로의 감옥에 평생 썩어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요셉에게 이렇게 나쁜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도록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짜리 청년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집에서 호의호식하던 그 젊은이가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밥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불을 뗄 줄 알았겠습니까? 청소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하고 키운 그 귀한 자식이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미운 털이 박히지 않고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괜찮은 녀석이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네. 잘 가르쳐 봐야 되겠네. 은혜를 입습니다.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감히 자기 주인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강간미수범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를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이방인이,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왕의 시위대 장군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예쁘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미운 털이 박혀도 여러 개가 박혔겠죠.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녀석 잘생겼는데, 이 녀석 정직스러워 보이는데, 이 녀석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건 아닌지 한번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연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은혜를 입어 섬겼더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가 총괄적으로 그가 속한 것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다스려야 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 애굽을 다스려야 되는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의 감옥에서 점점 역량을 늘려가면서 그가 준비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9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해서 직장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게 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간첩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전혀 몰라. 절대 비밀이야. 예. 아무에게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지 말라. 내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냥 감췄어요.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절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사업에서 같이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사업의 직장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속한 회사를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회사는 왜 나한테 월급을 인상을 안 해주지? 이 회사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베케이션도 안 주고 오버타임도 안 주고 불평불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 빛이 되지 않겠니? 네가 하는 일마다 네가 건드리는 것마다 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저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고 우리 회사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사업이나 회사에 복덩어리인가? 암덩어리인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며 함께하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돈만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 오는 거 아니라 그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의 삶에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집에서 찢겨 나와서 노예가 됐습니다. 신실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엄청난 아픔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셨고 그 훈련 과정을 패스할 때마다 다음 과정으로 요셉을 옮기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노예로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나 또 몸에 근육이 생기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노예들이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항상 헐벗으니까 보여주지 않을래도 막 이 식스팩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세 단계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감언 이설로, 달콤한 말로 요셉을 꼬시는 겁니다. 너 잘생겼다. 팔에 근육 좀 봐. 너무 멋지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꼬십니다. 나한테 마음을 한번 줘봐. 나한테 한번 마음을 열어봐. 내가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황홀하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홀리한 사람이라서 전혀 유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거의 그 남자들의 그 보물처럼 돈을 주고 사는 거였습니다. 시위 대장 정도 되면 그 부인이 트로피입니다. 트로피. 그냥 아무나 마음이 맞아서 정 때문에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존재가 부인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빼어난 여자가 매일매일 와서 같이 자자고 꼬시는데 요셉이 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있어요. 나도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39장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눈짓했다 그랬어요. 윙크를 엄청나게 했겠죠. 그냥 윙크도 이렇게 눈만 찡그리는 윙크가 있고요.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유혹하는 윙크는요, 눈만 찡그리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면 굉장히 더 유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매일 그렇게 눈짓하면서 자기랑 자자 그러는데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동침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여자가 일어날 때 되면 일부러 자기는 밭에 가서 일한 겁니다. 그 여자가 밥 먹을 때 되면 야, 나 산에 가서 나무 할게. 피해 다닌 겁니다.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불륜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어리석을 때 있어요. 부인인데, 나는 엄연히 다른 남자의 부인인데 이 남자가 막 나한테 관심을 보여. 그러면 저 남자 왜 이래? 이상해. 그러면서 계속 만나 또.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마시고. 왜 그래요? 저 끊어야죠. 당신 미쳤어요? 나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에요. 말 걸지 마세요. 딱 끊어야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유혹의 씨를 뿌립니다. 유혹의 씨를 뿌리면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 이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싹이 틀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싹은요, 새롭게 나온 싹은요, 호미로 한번 휙 그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싹이 뿌리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면요, 여러분 잡초 뿌리 뽑으려고 해본 적 있어요? 위로 나온 것보다 밑으로 내려간 뿌리가 더 긴 잡초들은요, 정말 삽 가지고 엄청난 삽질을 해야지 그게 뽑아집니다. 씨를 뿌려대는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피할 생각도 안 하고 솟아나오는 싹들을 보면서 오히려 가서 물을 주고 있어. 이게 뭐가 될까? 마귀가 뿌려준 씨에 물을 주면 이게 뭐가 될까? 궁금해하면서 물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형이요, 한 번은 우리 아버님 생일 때 선물로 강아지를 사줬는데요. 이게 종류가 뭐냐면 한번 그 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가서 찾아보세요. Neapolitan Mastiff라는 개가 있어요. Neapolitan Mastiff. 얘는요, 크면요 150파운드에서 200파운드가 돼요. 이따만해. 근데요, 개를 데리고 산보를 가면요, 내가 개랑 산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가 나랑 산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줄을 잡고 있으면요, 개가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주관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내가 주관을 해서 개를 내가 끌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놔둬요. 악한 생각, 야한 생각, 분노의 생각, 원수 갚는 생각, 이런 것이 막 돌아가는데, 그래, 계속 생각하죠. 계속 죽이고 계속 원망하고.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이끌어야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허무맹랑하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그냥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현명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런 유혹이 가문이설로, 너 나랑 자게 되면 내가 정말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어, 정말 편하게 해줄 수 있어,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그냥 직언하는 겁니다. 직설로 말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섹스하자, 같이 자자, 이겁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너 원하는 거 이거잖아, 너 돈 벌고 싶잖아, 너 성공하고 싶잖아, 너 올라가고 싶잖아, 나하고 타협해, 나한테 동의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너도 이거 원하잖아. 직설적으로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자자고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 여자에게 절대로 열어주지 않고 같이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매복했다가 덮쳤습니다. 그죠? 종들을 다 내보냈어요. 종들을 다, 니네들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나무하고 나물 캐오고 다 나가. 그래놓고 요셉한테 뭐 가져오라 그랬겠죠. 그래놓고 가장 야한 옷 입고 가장 좋은 향수 뿌리고 덮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창피하게 도망갑니까? 맞서 싸워야죠. 아니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혼자 아이솔레이트 됐을 때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짐승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룩말들이 떼지어 다니죠. 코끼리들이 떼지어 다니죠. 그런데 꼭 약하고 병든 얼룩말이나 코끼리를 한 마리만 딱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한 마리만 떨어지게 해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해서 애워싸고 공격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고 공동체는 골치 아프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나 여기 있어, 와서 나 잡아먹어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성숙해가며 그 은혜를 나누는 주의 은총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은 왜 그런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거를 이제 moral compass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강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파스는 뭡니까? 어디가 북쪽인지를 항상 보여주죠. 그래서 이 moral compass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일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훈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탁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미워하고 죄에다가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뭐라고 합니까? 로맨스라고 합니다. 낙태를 뭐라고 합니까? 초이스라고 합니다. 동성연애를 뭐라고 합니까? alternate lifestyle이라고 합니다. 십몇 년 전에 그때 엄청난 은행에서 정말 투자자들의 돈을 몇 빌리언을 날려먹은 회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니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Creative bookkeeping이라고 그랬습니다. Creative bookkeep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moral compass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배고팠대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야곱 한 그릇만 달라. 그러니까 장자권 팔면 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이렇게 거창해요. 한 달 굶었어요? 지금 애가 안 먹으면 죽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진짜 배고프니까 장자권 같은 건 다 소용없어. 그거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인데 이거에다가 다른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아니 이거는 아이를 위한 거야. 내 미래를 위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배고픔 때문에 그래. 아픔 때문에 그래. 상처 때문에 그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는 훈련이 되면요, 정말로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에서 절대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항상 변명이 있었고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핑계를 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서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죄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다.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유혹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주인의 부인이 같이 앉으면 나를 죽이겠다는데 어떡하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요셉이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몰랐겠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때 그에게 어떠한 해가 올지 요셉이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악할 수 없다. 나는 이 죄에 동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귀엽게 여기고 다른 이름 붙여가면서 정당화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민첩성이 있었습니다. Emotional agility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민첩하지 못해요.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머물러요. 10년 전에 친한 친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원하던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첩성 있게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떠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지 깨닫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떠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아픔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실감, 그 분노, 그 괴로움을 부여잡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여자야. 나는 실패한 남자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 값을 치르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사건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의 감정 속에 묶인 바 되어서
머물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그 욕지거리를 듣고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해서 보디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을 집안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던 요셉이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아픔을, 그 분노를, 그 배신감 속에 요셉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인자를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 인자가 뭐라고 나오냐면 steadfast love라고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패와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움직이지 않는 steadfast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정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는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엄청난 가치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맥시멈 밸류를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맥시멈 밸류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가진 맥시멈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집사할 때 인사할 때는 10도 숙이고, 장로할 때 인사할 때는 45도 숙이고, 그리고 목사님 할 때 인사할 때는 70도 숙이고, 목사님 사모한테 인사할 때는 90도 숙여라. 뭐 이런 얘기 해요. 그 실권 잡은 사람이 사모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찮게 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맥시멈 밸류를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이 맥시멈 밸류를 가진 존재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카스코 다니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카스코는 5불만 주면 토일렛 페이퍼가 80개가 나와요. 제일 조금 내고 엄청 받아가자. 이게 카스코 멘탈리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진주를 찾는 상인의 보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소중한 보배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성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금 내고 어떻게 조금 섬기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건강하지 않은 신앙 자세입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은 은혜를 내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나의 주위에 주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야곱도 요셉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속한 곳이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 되었든지 바로의 감옥이 되었든지 애굽이 되었든지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사랑이 넘치며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